저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혈연, 지연, 학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남과 호남을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느 연로한 장로님이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가지고 질문을 하나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던 장로님이 이번엔 또 펄쩍 뛰면서 그건 아니지, 일본 놈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사랑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문법이 좋은 건 아니지만 존귀한 아버지는 어찌 보면 세속적 관점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롭고 어딜 가나 존경받는 아버지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아버지 상일 겁니다. 우리 대학교회는 유독 그런 성공한 아버지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거기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남한과 북한 모두의 아버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아버지, 백인과 흑인 모두의 아버지,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젊은이와 노인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버지들로 가득한 교회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러 가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어떤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 그런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랍비 아브라함 요슈아 헤슈엘은 안식일로 눈을 돌립니다. 어떤 면으로는 공간성 자체가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진짜 뭐냐? 그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보편성이 진리의 특성이라면 안식일은 이런 진리가 가진 보편성의 최종판 또는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구약 성경에는 부유함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한 청교도적 금욕주의를 암시하는 어떤 구절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지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의 종착역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유함보다 부유한 자의 삶, 혹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의 삶의 지향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제 은퇴해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확장하고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일이 아마 그가 갖고 있는 그 삶의 역할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 앞을 서성이다가 낯선 여행자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선불교에서 견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는 것이 본성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본성이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 사용해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는 것이 곧 본성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갈 뿐만 아니라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굽히다라는 히브리어 샤하는 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그는 그들이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박판식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나로 태어나 나를 하나씩 벗어 던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을 눈여겨보고 세미한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최고의 순간이 뭐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믿음의 행위는 뭐냐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이삭을 드린 일이지, 이렇게 다 우리는 아마 한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낯선 손님,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학자의 참담한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율법이 도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런 십계명의 본질을 오해해서 그냥 그 십계명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의 목록, 그걸로 바꿔버렸죠.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관계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십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와 존재가 끊임없이 만나고 부딪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늘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관계예요. 첫째도 관계고 둘째도 관계입니다. 셋째는 뭐냐고요? 셋째도 관계예요. 도덕 물론 중요하죠. 인간의 어떤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인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생각해내고 행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람 사는 천국이에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무리지어서 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사회적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언약 또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질문을 똑같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랑이죠.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도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고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가장 따뜻한 날이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안식일 그런 날이에요? 한때 우리에게 안식일 어떤 날이었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해가 긴 여름에 방문을 마쳤어요. 근데 해는 아직 안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식당 앞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간이 땡치자마자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왜 그랬어야 되는 겁니까? 아주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하고 자연계를 나갔어요. 나가는 길에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매우 목말라 해요.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갑을 꺼내는 일을 주저했어요? 아이는 목말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런 날이었어야만 했던 겁니까? 초점이 문제였죠. 십계명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이 도덕법이 아니라 관계의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나 아닌 모든 존재,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타자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흥과 개혁을 논하는 어떤 철저한 안식일 교회 신자의 비평이 거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한없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행동만 계속 바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방금 싸움질을 한 두 아이를 화해시키는 일과 비슷하죠. 두 아이는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인 우리는 그 두 아이를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화해 어떻게 하죠? 마음도 없이 손을 내미는 거. 그 화해입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일이 그와 비슷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의 표정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안식일은 실수하고 잘못하면 신앙 좋은 누군가에게 혼나는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목사가 아닌 일반 신자로 교회를 다녔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싸운 날이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저는 아주 편리해요. 남자니까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면 금방 나와요. 제가 그때 안교장이었어요. 어느 교회. 이제 천국 가는 열차가 몇 시에 출발해요? 9시 반에 출발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10시 20분. 많이 늦어졌잖아요.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9시 반이에요. 안교 임원은 9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죠. 저는 후딱 나오는데 제 아내는 자기 챙겨야죠. 아이들 챙겨야죠. 어려운 겁니다. 늦기가 쉽죠. 그럼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늦었는지부터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는 어땠어요? 교회라는 데가 어른들도 2시간 반 앉아 있으려면 참 지겨워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2시간 반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잔소리 해가면서, 혼내가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싫어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안식일을 증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어른만 돼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했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호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과도 같았던 분주한 안식일을 보내고 어느 저녁에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11시 교인을 위한 교회. 그래서 9시 반에 출발하는 천국행 열차를 타려고 아이들과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교회. 아침밥 먹고 천천히 교회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교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돈 없어도 눈치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교회. 아무 옷이나 걸치고 가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점심밥만 먹으러 와도 맘 편한 교회. 무더운 안식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낮잠 재워주는 안식교회. 헌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죄받지 않는 교회. 자신이 만든 신앙의 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교회.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회사에 출근해도 누가 손가락질 안 하는 교회. 안식일에 예배하지만 주일 지키는 사람도 존중하는 교회. 술을 마셔도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도 그와 아주 편안하게 허그할 수 있는 교회. 미혼모, 이혼한 사람,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전과자,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교회. 스스로를 안식일 교인이라 맹목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앙인, 또 신앙인보다는 지구에 함께 사는 하나의 지구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교회. 종교적 신념이 달라도 스스럼 없이 교회 와서 차 한잔하며 따뜻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운동장, 앞마당 같은 교회. 삼촌 같은 목사가 가끔씩 나와서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교인들의 삶을 통해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회. 제도화된 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일조차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게 돼요.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태도가 어떠냐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요. 상대를 돕는데 우린 누굴 도울 때 철저하게 이 시혜자의 관점에서 누굴 돕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의 사랑은 자아에 도취되기 쉽고 때로는 거만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좋은 일이란, 인간이 행하는 좋은 일이란 그냥 자기에게 좋은 일이지 그걸 받는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하는 상대에게 그 사랑이 굴욕감을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2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 심지어 자선의 행위들도 면밀히 새겨보면 그릇된 동기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덕으로 인해 칭찬을 듣는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동기를 조사하신다. 그리고 자주 사람들에 의해 높이 칭찬을 받은 행위들이 그분에 의하여 이기적 동기와 비열한 위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된다. 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자기 책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젯밤에 나는 방 안에 들어온 벌레를 살려주려고 쓰레받기에 쓸어 담고 창을 열어 던져 주었어요. 그 틈에 나방 한 마리가 들어와서 방을 휘젓고 있기에 빗자루로 때려잡아서 바깥에 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좋은 일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걸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진 자라고 했어요. 은행에다가 대출한 거 갚는 사람이 나 오늘 선행했어, 착한 일 했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자기 머릿속에 그걸 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데 공을 들였을까요? 그건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은혜의 산물이었죠. 이삭은 믿음의 결과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그 부유함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저 하나님께 빌려받은 청지기였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손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칭찬받고 영광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손님들, 사실 손님 접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천사들이잖아요. 음식 먹을 필요 있어요? 대접받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대접받아 준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수많은 선행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찬양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 필요하면 나 아니어도 돼요. 기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이산저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이 중요한 거지. 모든 건 다 형식이야.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가 중요해 라고 한 거예요. 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는 건 마음밖에 없으니까. 혹시 여기 억지로 오신 분 있어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건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지.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있습니까? 은혜는 또 있습니다. 18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논 상대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의논 상대 필요해요? 정 필요하면 누구하고 하면 됩니까? 인간보단 천사가 나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3층 하늘을 갔다 왔어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세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요슈아 헤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대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대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심리적 특성을 아집과 편견이 강해지고 과거의 추억과 회한에 갇혀 지내는 사람으로 그리기가 쉽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노년의 삶에 대한 은퇴자의 삶이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존 통념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현업에서 은퇴한 아브라함에게 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
현명하게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아주 부정적인 사례를 접할 때 저는 한때 그런 노년은 없는 거라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뿐이라고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노년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조금 희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나이 드는 것의 서글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게 되는 바로 그 나이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갔던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저희들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을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주님,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깊어지고 더욱 넓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지구 역사를 붙들고 같이 고민할 대화의 상대로서 우리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계를 갖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